우리가 지난주까지 은혜에 의한 삶에 대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지 않습니까? 실제, 그러니까 어떤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관계의 영역이 있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게 되어지려면 하나님 자신만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에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런 관계의 영역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왜 알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동역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게 관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관계의 영역, 거기만 멈춰서는, 거기만 있어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의 영역, 어떤 영역이냐? 삶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의 영역이죠. 그 행동의 영역, 그것을 은혜에 의한 삶이요, 말씀에 의한 삶이요, 십자가에 의한 삶이요,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그 행동의 영역, 우리 사역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영역은 은혜에 의한 삶이 돼요. 왜 은혜에 의한 삶이냐? 우리의 신앙생활 그 모두는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에 의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에 의한 삶의 영역,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가 되어서 거기서 십자가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이 모든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어요. 놀라운 유업이 주어졌어요. 근데 아무리 말씀이 통해서 우리에게 유업을 줬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의한 삶을 안 살면 그 약속은 하나의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은, 그것은 보증이 아니라는 거죠. 보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약속은 보증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초청하느냐? 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초청이지 보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했는데 나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 그런데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가능하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줄 텐데, 바로 그 약속이 뭐냐? 약속의 땅을 내가 준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종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왔지 않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물론 하나님께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지만 결국은 그들을 어디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거요. 근데 그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삶을 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런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모두 철저히 지키라,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표현은 다르지만 이렇게 반복된 횟수가 몇 번이냐? 무려 8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담대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려면 담대함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그런데 거기서 타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대하는 거죠. 많은 공격이 올 수 있다.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담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나는 삽니다. 나는 말씀에 의한 삶을 삽니다.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강조해도 이 두 가지의 부분, 이 세 가지의 부분이 아니면 그 사람은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살필 건데 가장 먼저는 뭐냐? 성경이,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살필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신학,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은, 교리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죠.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학이죠. 근데 오늘날 신학이 왜곡된 신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WCC라든가 이런 데는 잘못된 신학이죠. 왜 그가 문제가 생기느냐? 거기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마치 그걸 언뜻 들으면 야, 참 신선하다, 멋있다, 그래야지 종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 종교 일치를 얘기하거든요. 종교가 어떻게 편협하게 우리 종교만 더 얼등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를 인정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창조하고 빛을 창조하고 자연 만물을 창조했다. 물론 이것은 맞아요. 예,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해요. 자연계시. 그런데 자연계시만 있나요? 특별계시도 있잖아요. 특별계시. 자연계시는 모든 인류에게 다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자연 만물을 주시는 이 자연계시가 있는 거예요. 자연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은총, 특별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일반 은총을 학대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아니어도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도 뭐 할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이 잘못되지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그게 전혀 잘못된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것은요. 그런 신학은 성경을 무시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신학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요. 아무리 신학이 좋아도, 신학이 옳아도, 신학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살아가는 삶이 잘못되어졌다. 성경적인 삶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신학 교리가 보수 그렇게 자부해도 삶이 안 따라주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도 그랬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근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결국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옳은 신학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왜곡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삶이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이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역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것만을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을. 근데 사역은 교회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건 교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교회에만 통치받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직장, 학교 이런 모든 곳에서 또 군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받는 그곳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역의 기준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 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사역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 강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이 버렸어. 뭐가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이 지식은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요. 그들이 성경 지식이 없다.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성경 지식이 뛰어났어요. 성경을 암송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성경 공부할 때는 정답을 얘기해요. 정답을 얘기하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예요. 정답 얘기했다고 그대로 삽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답은 많이 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지금 뭐라고 성경 얘기했다?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받아들일 때 이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구나, 이론적인 지식이 없었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근데 우리는 안 망해. 왜? 우리는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성경 지식 많이 아는데 내가 성경 공부 초급, 중급, 고급을 나는 띄었어. 그러니까 나는 지식이 나는 많아. 나는 안 망해.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말씀을 버리는 것을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지식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재앙을 내린대요.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율법 거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뭐냐? 가치관의, 그들의 삶의 이 이해의 결과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알고 성경 공부 많이 알고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 많이 안 거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아닌 그들의 생각, 이 가치관 자체가 잘못되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어떤 가치관이 잘못되어지면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멸망해? 왜 내가 멸망당해? 나는 이 사람과 달라. 나는 달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 시대의 종교지도자는 어땠는가요?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을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말씀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는 왜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나 하요? 우리는 말씀을 다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까지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버렸다라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처음 서두에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계의 영역과 삶의 영역.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이 안 되니까 삶의 영역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첫 단추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이에요. 관계의 영역이 안 된 사람은 삶의 영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영역이 따로 있고 삶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예요, 하나.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돼 있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의 교리 이런 것, 또 말씀 많이 아는 것, 의식 많이 하는 것, 그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엄청난 의식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았어요.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으로 대체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을 뭘로 대체하기 쉽느냐? 의식 많이 하는 걸로 대체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전혀 없으면서도 의식은 많이 할 수 있어요. 헌신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문제였는가? 바리새인들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관계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묵상하고 연구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야. 말씀을 떠나버린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과 관계 가운데 있었다면,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했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말씀을 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호세아 시대, 에레미야 시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자기식대로.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식대로 해석해버리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자기 관점으로 그 당시 팽배한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전혀 이게 다르게 돼버려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도.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단만 문제가 있느냐? 로이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전통을 얘기하면서, 죽은 전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율법주의죠. 의식의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거죠. 교리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해. 교리는 철저해. 그런데 뭐가 없느냐? 삶의 영역은 전혀 없는, 그것은 이단만큼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단만큼. 그게 오늘날은 팽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의미를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 교회 안 나가고 다른 종교로 가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그 이전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모태신앙이어도 30년, 20년 다녀도 말씀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버린다는 의미가 뭔지를. 그러니까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안 되어지면 말씀을 버린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사역의 기준이 안 되어지면 그것은 말씀을 버린 거라 그 말이에요. 말씀 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말씀을 버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안 되면 말씀을 버린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것이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라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다 암송한 자들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한 자들인데.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뭘 듣는다고요?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내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의 대변은 뭘로 해주는?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대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뭘 듣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사야서에서 그런 부분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그러고 얘기해요.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무 섞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나요? 그들은 수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숫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등 살찌고 좋은 것 무수하게 드렸습니다. 좋은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그거 잘 보관해, 잘 키워라. 그거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거 드려야 되겠다. 말라기 시대처럼 병들고 눈 멀고 절고 뼈짝 마르고 그런 거 드리지 않고 정말로 소중하고 값진 것을 그들은 아꼈다가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드린, 그것도 수없이 드린 그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그러고. 뭐가 문제냐 그 말입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들은 또 많이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예, 희생도 드렸고요. 문제는 그들의 삶이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희생과 예배는 기도는 드렸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할 때 그들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헌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말 값진 거, 소중한 거 먹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아꼈는데 그들의 정성을 좀 봐주셔야죠. 정성을. 하나님이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토속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속신앙 보면 이런 무당도 보세요. 무당이요,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아무거나 드린 줄 아세요? 제일 좋은 과일은 누가 사간 줄 아세요? 무당들이 사가요.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바치려고. 그렇게 바쳐야 해코지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는 뭐가 있냐, 그렇게 좋은 살찐 것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 그 말이죠. 거기에는 다분히 뭐가 들어있으냐, 기복신앙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기복신앙.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기복신앙. 그거 그렇게 함부로 하면 부정탄다. 어릴 때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시골에 살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복달하나, 그런 얘기 엄청 많은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토속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이런 게 그대로 어디로 왔느냐? 기독교로 온 거예요. 기독교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전혀 잘못된지 몰라요. 오랫동안 전통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혀 잘못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신학적인 바탕에 의해서, 옳은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면 그게 충돌되고 혼돈되는 거예요. 그게 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씀을 하니까 혼돈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된다고 그래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뭘 좋아하느냐, 여기서는 부드러운 메시지를 좋아하는 거야. 부드러운 메시지.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무슨 메시지 좋아했어요? 부드러운 메시지 좋아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 자기 유익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지를 좋아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기복신앙이죠.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복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당연히 우리가 복된 자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레미야 시대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좋은 메시지, 자기가 필요한 메시지 그것만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 그것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메시지만 듣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기복신앙의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들은 그러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야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옳은 진언을 하고 옳은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메시지 안 들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매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그들은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 서로의 그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듣기 원하는,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행동은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의연중에 나온 말이 나와 있어요. 의연중에 자기의 욕심이 튀어나오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게 본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동의 소리를 듣기 원한다. 아무리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지 모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시대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하지만 마음은 나로부터 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찾았을까요?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더 많은 축복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밭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의도, 그 의중, 그 목적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자세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 의중, 목적, 그것을 생명으로 여겨야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단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사단도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사단이 오잖아요.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 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시편 91편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면 시편 91편 그대로를 인용했느냐? 아니에요. 그 노란 글씨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 딱 빼버렸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을 딱 빼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애곡했다 그 말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자기에게,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게끔, 듣는 사람 듣기 좋게끔 말씀을 가져와도. 원래 시편 91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쳐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지키시겠다, 그런 의도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부를 생략하고 그것이 애곡함으로 말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시험, 이게 바로 시험은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를 시험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가 애곡되이 듣고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 그리고 애곡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그러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의 유혹이에요. 이게요. 사단의 시험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시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기에게 맞는 메시지만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그런 맞는 메시지를 추려가지고 전하려고 그래. 그게 누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의중, 그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말씀에 의한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고 말할 수 없는 거라 그 말이죠. 항상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좋은 메시지 같고 나의 마음을 이안하고 위로하는 메시지 같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도와 의중의 메시지가 아니면요, 거기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메시지 들어봐요. 나가 살아나야 내가 죽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명이 없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정말 생명으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에레미야 시대의 그 부분을 살폈습니다만 에레미야 시대에는 거짓이 정말로 평범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뭡니까? 여러분 다 복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우리가 복받는 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버리는 자를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관계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나눠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영역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 관계의 영역과 삶의 영역, 그것이 내가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이다. 진정한 복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는 삶,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까지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이 넘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레미야 시대에 그 참으로 거짓이 팽배했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그 성경은 찾아보지 않겠어요. 에레미야 6장에 보면 작은 자라부터 큰 자까지 거짓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탐심이 가득하고,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할 것 없이 또 일반 성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탐심이 가득했어요. 그게 거짓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안식이 없는데,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지금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곧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고 바벨론으로 멸망당하기 그런 직전이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기들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그러면서 그들은 뭘 듣게 오느냐? 자기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자기들 길을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그런 걸 듣게 원했어요. 긍정의 힘 막 얘기해가지고, 그게 누구인지도 몰라. 긍정의 힘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긍정의 힘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긍정하고 복을 긍정하고 바라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하나님 없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그랬나요? 나의 약하고 미련한 것, 천한 것, 그걸
본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어 주시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걸 배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긍정, 바라봐라, 이루어진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그 당시 그 성도들의, 그 당시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 그게 뭔가를 잘 분석해서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원했어.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근데 그 메시지 전할 때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들이 성경에서 갖고 온 거 메시지 전했다. 그게 그거예요. 어떤 거였느냐? 그 당시 성경의 기초에서 평화를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과 달라.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가 아니야. 다윗의 왕조가 아니니까 멸망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다윗의 왕조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했고, 지금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었어. 이 성경 봐라. 성경에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근데 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미쳤다고 그랬죠. 이게 성전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기에 속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떠나 있으면, 하나님 임재는 거쳐버린, 그것은 건물에 불과한 거지, 건물에. 그래서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애친 것인데, 그 의도와 의미를 전혀 모르고 예레미야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전하니까 성도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교회가 안 돼. 성도가 안 모이죠.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듣고 성도를 붙잡아 놓으려고. 서로 맞아떨어진 거죠.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 듣는 곳으로 가는 거고,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의 한심을 사서 그들이 거기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세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인 저가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좋은 구절만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 전하고,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의 삶은 살라고 하지 않고 그저 소망의 메시지만 전하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누구와 같은 자세를 갖는가요? 누구와 같은 태도입니까? 사단의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라 그러는데 그건 안 되겠어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거기서 안식 얻은 자니까 할렐루야 그러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래, 그 멍에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에 가라 그래. 거기에 힘이 있대. 사람들이 저는 가기 싫어요. 그런다고 말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가 가는 태도냐? 사단이 가는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성경 말씀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안 받아들이면 그것이 어떻게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의도와 의중이, 그 목적이 어떻게 생명이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의도,
그 의중, 그 목적 그대로 그것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 그래야 말씀에 의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되어지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말씀에 의한 삶으로 자리로 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 그게요.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뭐 해버려야 되느냐? 폭파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더 이상 과거로 회개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의 길로 내가 가리라. 그래야지 내가 어떠한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이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로 가리라.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폭파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 지불 없는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내가 그러니까 교회가 때로는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어떤 사업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가는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셨어요. 기독교 역사에 마틴 루터건, 요한 예슬리건, 조난 에드워드든 항상 성경의 인물이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느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가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의 밭을 가꾸어 거기에 좋은 밭, 그 좋은 밭 그것만 준비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그 의도와 의중이, 그 목적이 내 생명이 되는 거, 애곡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은 뭐냐면 그건 좋은 씨예요. 좋은 씨. 애곡된 씨는요 죽은 씨예요. 여러분, 죽은 씨를, 문제는 오늘날 뭐냐면 좋은 밭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데 씨도 잘못된 씨야. 애곡된 씨. 근데 그걸 길가 밭에다 심고 돌짝밭에 심고 열매를 거두려고 그래. 가능하나요? 불가능한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애곡되지 않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의 밭도 같이 준비되는 거예요. 마음의 밭 따로 준비되고 좋은 씨 따로 준비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의도와 의중을, 그 목적을 내 생명처럼 여기면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3장에처럼 100배, 60배, 1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 말이에요. 원하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개인을 통해서 많게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